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8절로 15절입니다. 제목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 그것도 구원이고,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거, 그것도 구원입니다. 이번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잃어버리고 또 죽은 사람도 3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는 그 옆집의 수영장에 가가지고 산불이 자기 집에 닥쳐왔을 때에 옆집의 수영장에 가서 6시간 동안 그 찬물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옆집이나 자기 집이나 다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어떻게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수영장에 거기 들어가서 6시간 견디다가 불이 다 탄 다음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구원이 있지만 우리 성경에도 신앙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구원이냐? 그건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최대한 골칫거리, 참으로 이 흉악한 사망과 죽음,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않은 사람 없고, 이제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만 그 후에는 누구든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죽음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잘못하면은, 제일 큰 잘못을 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지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수가 돼서 죽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은 예외 없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류가 죄인이냐?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에 무슨 죄를 진 것이 없다, 감옥에 간 적이 없다, 누구 죽인 적 없다, 누구 도적질한 것 없다, 나 죄 진 거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법은 잘 지켜서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고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십계명 중에서도 살인하지 마라, 남 죽이지 않은 거 물론 살인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남을 미워해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해도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 안 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고 십계명이 10가지인데 그 하나라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 그 계명,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김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죄하여 사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내려간 거예요. 그걸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호주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대표 이사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학교장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그 단체에는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가 사인하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다 사인한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금메달 땄다. 그러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가 1등 금메달 딴 거와 마찬가지로 아담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 범죄함으로 모든 그 자손들인데, 그 자손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값은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가에는 울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아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가문이나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고행이나 수양이나 수행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 좀 봐달라, 봐주십시오, 봐주지 않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했습니다마는 50몇 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징기스칸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은 33살에 죽었습니다. 세상을 제패한 다음에 33살에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 손바닥을 관 밖으로 내놓고 상여를 끌고 가거라, 메고 가거라. 알렉산더 왕이 33살에 죽은 다음에 자기 손을 그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이 관을, 상여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 달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질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낙엽 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거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렇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나이 든 사람만 죽는 거 아닙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 모래시계가 뒤집어 놓으면 이제 모래가 꽉 차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은 모래가 쫙 빠져나가가지고 밑에 쌓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모래시계처럼 언젠가는 그게 싹 빠져나가가지고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죠. 부자라도 안 된다고 그랬죠. 진시황도 안 된다고 그랬죠. 권세로도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만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이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8절입니다. 8절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 말씀, 구원 얻을 만한 말씀, 복음의 말씀, 네 가까이 있다는 거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앞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다.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의 길을 누군가 좀 가지고 오너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저기 멀리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또 여기 바로 7절에 보면은 누가 구원의 길을 위해서 저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 없다. 신명기 30장에는 저 바다 건너 거기까지 갈 필요 없대. 바닷속 깊이 갈 필요 없대. 하늘에 우주선 타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고 저기 바닷속 깊이 바다 건너 멀리 거기까지 가야 구원의 길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내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 여기 지금 가까이 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잠언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구원의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공무원 무슨 시험 볼 때 청소부 환경 미화원 청소할 때 무거운 거 들고 먼저 달리게 하는 사람이 합격이다. 구원받는데 그거 무거운 거 들지 않아도 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만 구원해 준다. 그거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만 구원해 준다. 아닙니다. 남자만 구원해 준다. 아닙니다. 양반만 구원해 준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 12절 말씀에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라고 구원해주고 헬라인이라고 구원 안 해주고 아닙니다. 헬라인은 구원해주고 야만인은 구원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야만 구원해준다. 여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 봤어요? 못 올라갔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야 구원해준다 그러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남한산성에 올라가면 구원해준다 그러면 좀 구원받기가 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도 필요 없대. 남한산성 올라가야 된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야 된다. 무슨 제일 높은 백두산에 올라가 봐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돈 많아야 구원해준다. 가문이나 혈통이나 양반이나 그렇게 구원해준다. 또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해야 구원해준다.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는 것이죠. 구원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행이나 수양이나 수행이나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내 가까이에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여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뭘 잘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쉬워요. 우리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을 이기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영생 얻는 거요 1000년이 아니에요. 1000년. 우리 구원받는 것이 1000년, 만년, 억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영생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100년도 못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할 때 나 5년만 연장해서 생명을 살게 해주면은 내 재산의 반절을 주겠다.
엄청난 부자가 5년 더 살게 해주면은 내 반절을 재산을 주겠다. 그래도 더 살게 해주지 못해요. 의사가 더 살게 해주지 못한다고 기껏 5년 가지고 자기 재산 반절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생명이 귀중하고 비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년, 억년이 아니라니까요. 영생을 얻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기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걸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재산 반절 달라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 잘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돈 많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인물 잘나야 혈통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공짜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거저 주는 거 공짜인데 구원과 영생 공짜고 은혜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자, 여기 9절에 예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내 죄값으로, 내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또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제는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한다는 건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13절에 그랬습니다. 1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시작.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하고 부르면 벌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쪽에서는 엄청나게 쉬운 거지만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드신 거예요. 왜? 이 구원의 길을 닦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늘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욕먹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는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맛봤다니까요. 이건 큰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자,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요, 공짜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싼 거예요. 너무나 비싼 건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세상에서 비싼 건 거저 주는 게 많아요. 왜? 자, 보십시다. 햇빛 공짜입니다. 비 공짜입니다. 물론 돈 주고 사 먹지만 되게 공짜예요. 공기, 숨 쉬고 살 수 있는 공기 말이에요. 이것도 거저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고기도요,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물고기 물고기 뭐 있습니까? 예? 갈치라고 합시다. 갈치. 우리가 갈치 돈 주고 삽니다. 어부들이 그거 잡아가지고 팔아요.
근데 그 갈치값 아니에요. 갈치 잡은 값이에요. 갈치값은 하나님께 내야 돼요. 갈치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고 그 어부가 만든 거 아니에요. 어부는 갈치 잡은 거야. 하나님이 바닷속에다가 갈치, 뭐 꽁치, 뭐 조기 다 갖다 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잡아다가 팔아먹는 거야. 비싼 거는 거저. 햇빛도 물도 달도 공기도 거저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 딸 돈 주고 사왔습니까? 아들, 딸도요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성경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자녀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얼마나 비싼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비싸요. 손자, 손녀들 얼마나 비싸요.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만한 금덩이하고 바꾸자면 바꾸겠습니까? 바꿀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네? 돈이 궁하니까 저기 나쁜 나라 나쁜 사람들은 그거 팔아먹기도 합니다. 그거 안 되죠. 너무나 비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줘. 그것처럼 우리 구원도 너무나 비싼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터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릉 가는 것도 쉬워요. 터널을 쫙 다리 놓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고속도로가 났대요. 그러면은 쌩 하고서는 터널을 통과하고 다리를 통과하고 그러면 강릉 가는 것도 2시간 반이면 쌩 갑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뚫기까지 다리 놓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년 동안 돈 많이 들고 터널 뚫리라고 비싸고 돈 들어가고 고생하고 심지어는 다리 놓다 죽어요. 그런데 오늘날 거기 운전하고 갈 때는 편하다고 쌩 하고서는 터널도 통과하고 다리도 통과하고 그렇지만 그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운전하고 쌩 가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을 딱 닦아놨는데 예수님은 엄청난 고생과 고난과 죽음까지 맛보시고 희생하시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슨 뭐 다른 거 노력하거나 고생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서는 그 다음 입술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은 구원이에요. 2가지. 첫째로는 뭐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로 믿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쉬운 구원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났다, 그걸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서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입술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할 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따라서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 믿으시죠?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아멘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1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12절에는 차별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3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전파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그 증거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된다는 것.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나 구원받아 감사한 걸 가만히만 있을 수 없어서 이제는
우리 이웃에게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요, 기찻길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술 안 취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그 기찻길에 누워 있는 사람, 기차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죽으려면 죽고 말라면 말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 술 취한 사람, 뭣도 모르고 기찻길에 누워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떼매다가 옆에다가 비껴 놓으면은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와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하고 소개하고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의사를 통하여 어느 약을 통하여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근데 자기 친구가 그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분명히 입을 벌려 신앙을 고백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의사를 통하여 무슨 약을 먹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 너도 거기에 가라. 병원이 우리 교회예요. 병원이 우리 교회다고. 영의 병을 고쳐서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는 병원이 우리 교회입니다.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입술로 고백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전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쉽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새신자들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 예수님을 부르고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예요. 우리가 다 이런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사망과 멸망을 당하여 마땅한 우리들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쉬운 길을 열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사오니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 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다 구원에 참여하는 축복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